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요,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나 또 미국의 동부지방, 유럽과 캐나다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계절이 구분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여름도 없고 또 겨울도 없는 그러한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요,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폴 투르트에는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은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구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요, 이 자연의 사계절은 반복해서 다시 오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자연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꼭 차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사계절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와서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도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휘두르며 큰 소리치며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다 이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피고 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요, 다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허무함에 대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요,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건강을 구하거나 그리고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의 남은 날들을 손바닥만한 이 넓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러우시면 당장 날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부와 권세를 누려보았으나 이 세상에는요,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요, 많은 부와 귀가 있었고 높은 왕의 지위와 막강한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요 의지시라는 것을 그는 다시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주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 여기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의 날이 이 손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가 돌이키면 금방이라도 지나가고 없어질 그러한 세월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고, 또 시편 90편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은요 자신의 인생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시간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날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순식간에 빨리 날아가듯이, 시냇물이 빨리 흘러가듯이 인생의 나이는요 너무나 짧고 빠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요 남자는 80.6세고요 여자분들은 86.6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서요 이 80 이상을 산다고 해도요 그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날이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앞에서 보면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 짧은 세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과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때는요 이 시간이 20km로 아주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30대는 30km로 지나가고 40대는 4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듀큐 대학교의 기계공학 교수인 에드리안 베아는요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마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시간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 든 노인이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짧은 인생 너무나 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전경일 작가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거 이란 책에 보면 이 삶의 평준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40대 때에는요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누구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40대 때는요 발버둥 치면서 달려갑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이 나이 대는요, 욕망과 이 책임의 평준화 연령입니다. 그리고 50대는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아는 게 다 그거라는 겁니다. 살면서 얻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60대는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나 할 것 없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화장하고 분을 발라도 윤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70대 때는요, 성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80대 때는요,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것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세 끼면 족하다고 합니다. 또 90대 때는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요, 아주 모호해집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으며 살아있어 죽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이상이 되면요, 자연 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여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삶의 평준화를 보면서 인생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지극히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인생에게는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한 최대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천하를 통일하여 아방궁에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던 그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황후 장사도 죽었습니다. 지혜자나 과학자나 의사나 권력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권세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의술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는요,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초에요, 3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인천보다도 큰 도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여러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그렇게 홍수처럼 다 쓸어가 버립니다. 태풍이 아무리 거세도 여러분 1,120만 명을 하루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여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제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68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강력한 위력 앞에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 젊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전성기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는요, 다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든든히 선 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든든히 선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록이요, 깨어지는 날이 오고요.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버리는 날이 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다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지진 나면 1등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정권도 무너지고요. 때가 되면 청춘도 내놓고 또 건강도 다 무너집니다. 명예도 빼앗깁니다. 든든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70년을 한 인생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느 시점쯤 와 있는가를 깨닫고는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인생의 전체 시간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한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나이가 30살이라면 인생을 24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1시 25분에 해당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 25분은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30이니까 내 앞은 아직도 창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5세쯤 되면요, 2시 59분, 그러니까 3시가 다 되어가고 이제 저녁 반찬 준비도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40이 넘어가면요, 4시 16분,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5세이면요 5시 43분이 되고요, 50살이면 오후 7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밤이 되는 시간입니다. 또 55세이면요 8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60이 되면 밤 10시가 넘고 70이 되면 땡하고 종이 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사는 삶에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하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이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너무나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온통 실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온통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곁에 다가와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서 가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생각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게 되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삶의 목적도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언제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드렸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종말이 있고 인생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통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인생의 허망을 극복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